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110세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Change or Die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결단해야 될 변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생긴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첫 번째 결단을 통해서 세 가지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고 계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선택의 진실.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일일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인도하심의 진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떨게 하심으로 내 능력을 한계를 넘어선 승리를 주셨던 승리의 진실. 자, 이 모든 세 가지의 역사와 인생의 진실을 다 합치면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Grace of God. 줄여서 지지였다. 예. 결론은 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자,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해석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걸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변화. 그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과 진실로 섬겨라.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존을 위한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다? 성실과 진실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의 역사와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과 15절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아바드의 단어가 뭘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해석되는 첫 번째 뜻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차, 간식, 쾌적한 환경과 건물, 성경 공부 프로그램, 선교, 이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선교를 예를 들면 여러분, 선교를 왜 할까요? 이 땅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다? 예배자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배다. 예배예요.
자,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가 흔들지 않는 삶이 견고한 삶이고,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는 삶은요, 모든 게 무너져버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승진하는 직장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더 무엇을 원하신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세상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죠? 그런 멋진 부모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이 더 우선이다? 예배자가 되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성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자, 성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 타밈의 뜻은 뭐냐 하면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면요, 이분은 예배에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비수기래요. 띄엄띄엄 드려도 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봤더니 지금은 성수기래요. 남편이 진급해야 되고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은 성수기래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한 예배자는 뭐냐?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성실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의 모든 스케줄이 예배에 맞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예배자가 되어가느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진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자, 진실은 이제 원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에메트의 뜻은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분이에요, 이분.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왕실에는 이제 왕실의 설교자는 포넬룡이라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이 포넬룡 대주교 외에는 아무도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루이 14세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대주교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이쯤에 왜 아무도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포넬룡 대주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나 했는데 오늘은 폐하께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광고를 했냐면, 누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폐하에게 아보하기 위해서, 폐하의 눈을 띄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왔네요? 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저에게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성실한 예배자가 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그럼 저는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성실한 예배자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한테 쉬운 거예요. 근데 저에게 정말 날마다 도전이 되는 건 뭐냐?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예배마다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저의 챌린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챌린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혹시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싶은 그 진실한 예배자들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체인지 하라. 아니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그건 뭘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버립시다. 우상을 버리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실태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전제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상을 치워버려라. 던져버리래요. 던져버려라. 그런데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 명확하게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얘기하고 있죠? 자, 1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우상입니까? 너희가 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이 뭡니까? 예를 들면 뭐 태양신, 나 같은 그런 신들이 아니겠어요? 자, 근데 우상을 던지라 해서 저를 던지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우상을 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던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라고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던질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없는데 던지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 너 거기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너 집안에 저기 집 창고에 꾹 감춰뒀지? 이사 갈 때 쓰려고 꽁꽁 거기 싸뒀지? 다 알고 있어. 너 그거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 저기 애굽에서 건너오기 전에 가지고 오고 데리고 왔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집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죠?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7년 반 정도 보냈고 그 후에 여호수아서 24장의 시점을 보면 그 후로 10년, 20년이 지났으니까 좋게 60년이 흐르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근데 아직 뭐가 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집에.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 창고 어딘가에 꿈을 쳐놓고 언젠가 빼놓으려고 했던 거고 아무도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숨겨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거 던져버려.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지? 다 알고 있어. 너 거기 어디에 숨겨놓는 거 내가 다 알거든? 당장 버려라. 당장 던져라. 당장 치워버리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쫓고 계신 거야.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대표적인 우상들을 챕터별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챕터의 시작이 이거예요. 우상의 종류가 이거예요. 사랑, 로맨스, 결혼, 우상이래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죄송하지만 결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과 재물과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 권세와 정치 권력도 우상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자녀도 우상이고 가족도 우상이고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심지어 자유도 우상이라고 이 목사님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원래는 다 어떤 거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으로 대체하게 될 때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올려드릴 때 이것들은 어김없이 무엇이 되더라?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집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라는 없잖아요. 혹시 라를 그게 꾸깃꾸깃 쌓아두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에 섬겼던 달의 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뭘 섬기느냐? 그 세상의 좋은 것들, 그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그것이 어느 사이에 나의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저 이집트에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사 준비하려고 목양시대 책을 열심히 막 PDF 만들면 자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김양재 목사님 책을 이제 착 한번 훑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들 교회 청년부를 다니는 한 자매 이야기예요. 청년의 이야기인데 이런 스토리예요. 지방에서 아버지가 양계장을 크게 하셨대요. 부자죠. 양계장 크게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양계장이 운영이 안 되고 또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병원비도 돼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는 이렇게 살아날 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녀가 있었어요. 이 가정의 장녀가 우리 가정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에게는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 빵을 아주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빵집을 차린 겁니다. 양계장을 아버지가 다치시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양계장을 다 정리하고 빵집을 차렸는데 이제부터 가족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다? 이 딸이 운영하는 빵집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여기에 달려든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빵집을 열자마자 매출이 막 오르는 거예요. 빵집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만들기만 하면 다 불티나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지고 이제 돈을 막 엄청나게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그 가정이 잘 흘러가나 싶었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장녀의 삶이
피폐해져 가더래요. 왜냐? 이제 빵에 매이니까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빵을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파티셔나 이렇게 직원을 사면 되지 않느냐, 제빵사 쓰면 되지 않냐. 그 참에도 고민했는데 본인이 만들지 않으면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그리고 어느새부터 그 자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 버렸대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그날도 빵을 만들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때마침 이제 그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이렇게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 아무리 이 빵집이 잘 되더라도 내가 이 빵 만들다가 죽을 수는 없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잘 되던 빵집을 팔아버렸어요. 권리금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팔아버리고, 그리고 가족에게 선포했대요. 우리 가족은 우리들 교회 간다. 그래서 지방에서 빵집을 다 정리하고 우리들 교회 옆으로 다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들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간증이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돈 벌기 위해서 못 나가는 대신 내가 대신 선교단체 열심히 헌금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매 달마다 선교 헌금을 선교단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래도 예배자다.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라고 날마다 그렇게 다짐했대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출석하면서 회개하고 변화하고 말씀을 받고 그 발걸음을 변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 아니죠. 내 계획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우상 숭배자가 아닌지를 깨닫고 그 우상을 과감히 버리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집 우상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오늘 너희들은 선택해야 된다. 누굴 섬길래?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모범을 먼저 보인 거죠. 사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오늘 선택하라. 내일이 아니래요. 고민해보고 다음 달에 조금 돈 더 벌어보고 내년에 아니래요. 오늘 결단하고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바로 우리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말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깊이 찬양하겠습니다.